네, 올해 마지막 2021년 올해 마지막 수요 기도회입니다. 올해 마지막 수요 기도회라는 생각에 저 혼자 막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준비하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내일 모레 송구 영신 예배도 있는데 저 혼자 막 올해 마지막 3일 기도회를 잘 준비해야지 하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본문을 이렇게 정하는데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어떤 본문을 준비해야 할까? 어떤 본문을 준비해야 올해 이 마지막 3일 기도회를 잘 장식했다고 소문이 날까? 하고 말이죠. 사실 혼자 이렇게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했지만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올해 마지막 3일 기도회인 만큼 야심차게 특별한 걸 준비하고 싶었던 제 마음만 여러분들 생각해 주세요. 마음은 그랬지만 준비하고 나니까 딱히 특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이 특별해지는 것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니 단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어쨌든 저는 늘 이 마지막을 생각할 때 새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내일 새로운 하루를 생각하게 되고, 이번 한 주를 마무리할 때 다음 새로운 한 주를 생각하게 되고, 또 이번 한 달을 마무리할 때 다음 새로운 한 달을 생각하고, 이번 한 해를 마무리할 때 다음 새로운 한 해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3일 기도회 때 어떤 본문을 해야 할까 고민할 때 가장 먼저 들었던 것이 새로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떠오른 구절이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이 성경 구절은 많은 사람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겠지만 올해 제가 가장 많이 묵상하고 생각한 성경 구절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금요 기도회 때 찬양을 인도할 때나 기도할 때나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많이 외쳤던 것 같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길 소망합니다. 제가 지난번 3일 기도회 시간에 지난번 제 순서 시간에 제가 제발 봉사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소년부에 그 필요한 교사가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청소년부에 최소 교사 4분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딱 4분 청소년부를 섬기시러 새로 오셨습니다. 사실 더 오셔도 정말 환영 그 이상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 청소년부에 딱 필요한 만큼만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교회학교 교사가 필요해서 제가 봉사하라고 말씀드리며 예배는 곧 섬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 준비한 1, 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예배는 곧 섬김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제 의도는 섬김, 즉 봉사가 예배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내가 주일에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고는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말이죠. 제가 봉사할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승전 봉사하라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예배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인 것처럼 봉사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라는 점 역시 짧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도 우리는 봉사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니어도 자선단체는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소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교사가 필요할 때는 막 봉사라고 말하더니 마침 교사가 채워지니까 다른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이 딱 그렇죠. 그러나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동일한 마음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서로 봉사하라는 베드로전서 말씀처럼 서로 봉사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은 지금도 동일하게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절에 어떻게 서로 봉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었나요?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0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네, 받은 은혜대로 서로 봉사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서로 봉사하라 하는 것에 힘을 더 줘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봉사가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지금 유사한 일이 있습니다. 로마서를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요.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한 부분으로, 또 로마서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를 다른 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앞부분을 교리로, 그리고 뒷부분을 실천으로 나눠서 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딱 선을 그을 수 없다고 언급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조만간 로마서를 지겹게 읽게 되겠지만, 지겹게가 아니라 즐겁게 읽게 되겠지만, 읽으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뒷부분의 이 실천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앞에 교리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는 믿음과 행함의 관계가 이러한 내용들 안에서 전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어느 것에 더 힘을 줘서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것이 덜 중요하고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요? 야고보서가 말씀하는 것처럼 이 둘은 함께 일하고 함께 온전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마음을 새롭게 하라 하는 것이 제가 오늘 올해 마지막 3일 기도에 준비한 말씀이죠. 제가 지금까지 다른 말을 한 것처럼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바라는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시다. 새해가 다가오니까 그렇게 합시다. 아시겠죠? 자, 마음에 준비를 하세요. 마음을 가다듬고 여러분 집중하세요. 준비됐나요? 하나, 둘, 셋. 네, 말씀하시라고 한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지라고요. 어때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했더니 마음이 새로워지셨나요? 네, 혹시 이걸로 여러분들 마음이 새로워지신 분이 있다면은 곤란하겠죠. 제가 사이비 교주가 된 것 같거든요. 이런 식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종종 이와 같은 행동을 실제로 합니다. 나의 마음이 막 새로워지기를 바라면서 새로워져라, 새로워져라 하며 주문을 외우는 듯 한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그랬습니다. 나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거룩한 삶을 좀 살아보자고, 내 마음아 새로워져라, 새로워지라, 새로워질지어다,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삶을 좀 살아보겠다는데 좋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삶. 그런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왜요? 내가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우리는 결단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없습니다. 거룩한 삶, 분명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삶일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그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여전히 내가 중심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럴듯하게 보이고자, 단순히 정죄함이 없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나의 마음이 새로워지길 바랐던 것, 그 이상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까? 로마서 12장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 무엇입니까? 자비는 분명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자비로운 혹은 자비하신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내용이 앞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몇 주간 이 3일 기도의 시간에 로마서 앞장들에 대해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때 더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지금은 앞장들을 가능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라는 말이죠.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생명 주신 그 은혜를 마음에 새겨 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그리고 이런 합당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이런 합당한 예배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은 12장 1절은 또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또한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단지 문자적으로 육체를 뜻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함께 우리의 전인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헌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것에 익숙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린다, 또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헌신한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하려는 것에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이 질문을 꼭 해봐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대답은 당연히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됩니다. 왜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요? 네,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뭔가 말이 어렵죠?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가기 전에 정말 던져봐야 하는 질문은 무엇을 행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왜 행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왜 예배를 드립니까? 왜 헌신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이미 우리를 택하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의 예배도 우리의 헌신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사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비하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를 전심으로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우리의 합당한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그것은 곧 기쁨이며 헌신이며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다 된 건가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갈등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지 못하는 이러한 갈등이 날마다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갈등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자료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천성적으로 모방적이다. 우리에게는 모델이 필요하며 궁극적으로 보면 단지 두 가지 모델이 있다. 소멸해 버리는 이 세상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우리는 천성적으로 본받아 사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주변만 봐도 얼마나 서로 영향을 주고 서로 본받아 사는지 어렵지 않게 보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만 봐도 바로 알 수 있죠. 저도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쩜 그렇게 따라하라 하지도 않았는데 잘 따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따라하지 않았으면 하는 안 좋은 면은 더 잘 따라합니다. 사람이 모방적이라는 것은 어린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죠. 특별히 우리나라 민족의 특성이 더 그런 것인지 제가 외국에 있다가 외국에 있을 때 몇 년 만에 이렇게 한국에 오면은 깜짝 놀랄 때가 많았습니다. 머리 스타일이며 옷 입는 스타일이며 어쩜 그렇게 똑같이 변화되어 가는지, 언제 와보면 다 같이 뭐 이런 머리를 하고 있고 또 언제 와서 보면은 다 같이 이런 옷을 뭐 입고 있고, 그 중에서 나만 좀 이상하게 느껴져서 뭔가 쑥스러울 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천성적으로 모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둘 중 하나를 본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본받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대를 본받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까지 크게 오해했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으면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어련히 은혜를 주시고 나를 변화시켜 주시리라 생각했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늘 듣던 것,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이 제 머릿속에 박혀 있었고, 내 삶을 보더라도 내가 죄인이 맞다고 인정은 했었지만 변화된 삶에 대해서는 때가 되면 어련히 변화시켜 주시겠지 하는 생각만 했었다는 것이죠. 쭉 성장하면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실상 내 자신은 점점 더 이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오히려 악해져만 갔습니다. 어련히 은혜를 받아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세상을 닮아가는 내 자신을 보게 된 것이죠. 그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련히 변화를 받는 것이 아니구나라고 말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더 쉽게 인지가 가능한 이 세대를 닮아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을 닮아 거룩함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우리는 닮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롭게 된다고 말씀드렸었나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와 같이 신을 기쁘시게 하는 행위 같은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즉 복음을 듣고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내 전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우리의 영적 예배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 앞으로 다가온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우리의 마음 역시 새롭게 하고 날마다 변화를 받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인격적인 반응,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